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또한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또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도와 교회의 능력이 거룩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평생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새벽을 깨워싸우니 주여,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안고 지고 가야 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성도들과 또한 우리 지인들 가운데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그리스도 은혜 밖에 있었던 외인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섬기는 일에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모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있어야 될 이 새벽 제단에 불러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드립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임원하면요,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신학교 때에 저 때만 하더라도 목회를 개척을 대부분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 이제 깡시골로 가는 거예요. 기존의 자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2절 보면 323절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이거를 이제 펑펑 울면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니는 학교가 이제 서울 서대문에 그 어떻게 보면 있는데 거기에서 저 태백이나 영월에 거의 뭐 고도 800, 900 뭐 이런데 교회 가고요. 저기 섬에 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음. 저만 하더라도 의령군 불인명 권혜리 568번지 지금 가더라도 완전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광야 같고 정말 아골골짝, 이 죽음의 골짜기 아닙니까? 소돔 뭐요? 멸망의 동네 아닙니까? 거기에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더라도 아멘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그 야성과 열정들이 식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신앙의 영성과 야성들이 다시 한 번 더 부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같이 무슨 말씀인지 주목해서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실말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6일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하나인 이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고스 기독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고스는 말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 말은 이 인류의 창조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력하시고 존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1장에 요한복음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누군가? 과연 그는 어떤 존재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주제예요. 1장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길로 간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길이고 그것이 곧 진정한 믿음과 영성과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딱 이게 깨닫는 바가 있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스스로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랑이야. 나를 드러내고 자기를 피하라고 또한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유교에서도 뭐 입심양명이다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출세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뭐 가문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를 드러나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사라지고 뭐예요? 그리스도께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자, 볼게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용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였던 그 종교의 최도의 도시가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생애는 알죠? 태어나셔서 30세까지는 그죠? 그냥 나사렛에서 자라났던 한 우리 목수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건축업자라 그랬죠. 여기에 아들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의 그냥 장남으로서만 알려졌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생애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이 출발할 때 가장 인기 최고였던 사람은 요한이었거든요. 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머리를 디밀고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안수해 달라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세례 요한은 누군가라고 자기의 사람들을 즉 지도자를 보내가지고요 그의 정체를 지금 알아오라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 그런 장면이랍니다.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라는 겁니다. 원래는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예수님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숨기지 않고 온 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이런 말이 써 있을까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누구로 알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다, 메시아로 알은 겁니다. 왜? 정황이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오죠.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착각인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저 사람인가 보다. 왜? 사람들이 예언된 그죠? 미가서나 이사야서나 예언된 그분이 메시아가 요한인 줄 알고 막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막 쳐다보고 우리의 인기가 높아지고 주가가 높아지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넘어지고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그걸 잘한 거예요. 그게 요한의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는 겁니다.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어떤 다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 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 앞전에 말라기 공부했잖아요. 그 4장 5절에 뭐요? 좀 이따 엘리야가 등장한다라고 하고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 400년의 그죠 신구약 중간기 침구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엘리야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행색이나 나타나는 역사가 보니까 엘리야처럼 그죠 능력의 종 불의 사자거든요. 당신이 그 예언된 엘리야뇨 하는데 아니래요. 원래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세례요한인 건 알잖아요. 그런데 뭐요? 뻔히 사람들은 알고 인정하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 할 정도로 세례요한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는 게 훨씬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자처하는 게 이 믿음이에요.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어려운 거는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런 것들은 의외로 쉬워요. 그대로 현상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유능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길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유명해지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22절 23절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께 있는데 나는 지금부터 뭐요 거의 뭐 7, 800년 전에 있었던 이 선지자의 말과 같이 나는 뭐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개념이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왕이 등장할 때에 왕이 행차를 하면 왕이 오기 전에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그 보면 우리가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죠? 응? 길을 비키시오 왕이 납시오 이러면서 하면 막 외치면요 사람들이 모여 길을 탁 터고 무릎 꿇고 쳐다보지도 않고 땅바닥에 있잖아요. 예, 그 존재가 자기라는 겁니다. 왕이 오실 때 자기는요 전령과 같고 자기는 들러리와 같은 존재이지 자기는 결코 왕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절대 극강의 겸손함과 또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한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아까 여기 24절의 바리새인들은 19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뭐 이 사람들을 다 총칭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율법을 좀 알고 종교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사실은 견제 세력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시죠? 그죠? 왜? 그 당시에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헤게모니라 그러죠. 이 우선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이 양반들이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요? 사람들이 성전에 오고 자기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예언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뭔데 네가 그럼 뭐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난리를 피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냐 뭐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세례 베푸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26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느니라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진짜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세례, 성령 세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진짜 너희를 구원하게 하고 너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한말로 뭐를 촉구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은 씻음이잖아요. 그렇죠. 죄를 씻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정한 구원의 모든 단계 중에서 첫 단추, 그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다? 회개 관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우리는 회개만 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는 겁니다. 회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 나의 연약함과 내가 아이고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인내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주님, 제가 죄인은 고로 그걸 못했네요. 그 순간을 내가 이 감정과 내 상황을 불평하고 말로 범죄하고 이랬네요. 예,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물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두 가지 아니니까. 아니 어저께만 하더라도 저녁에 있으면서도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에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이란 게요, 감정이 이 등락이 커가지고 무단 좋다다가 어느 순간 한 말에 우리는 탁 맥히는 겁니다. 아유 사랑해가지고요, 이거 난 내 새끼인데도 불구하고요, 얘가 진짜 지가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저랑 지금 몇 년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 어느 순간 목사님이 미워져. 목사 맞냐? 뭐 이러고. 여러분 목사 맞아요. 목사 맞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란과 우리의 영성이란 게 막 들락날락 막 이렇게 해요. 막. 여러분 애들이 사춘기 때만요 이상한 게 아니라요, 갱년기 때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함은요, 그런 것조차도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세례요한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고 그렇게 인기 가들어 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그냥 첫 단추, 너희들 하여금 회개하라, 어? 천국에 가까웠다,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알죠? 신발끈을 푸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옛날에 로마 헬라 시대면 주인이나 외부 사람들이 오면요, 그 집에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손을 씻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신발을 발을 올릴 수 있는 이게 대리석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딱 올리면요, 주인이 종들이 꼭 가가지고 물동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주인의 내선에 손을 닦아요. 그 다음에 뭐요? 신발을 하면요, 이 종이 이 신발끈을 푸는 겁니다. 왜? 지금처럼 신발이 정교하지 않고 이 끈을 묶고 풀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말은 나는 당신의 종이요, 나는 당신의 노예에 불과하고요라고 지금 자기를 낮추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은 존재라는 겁니다. 와, 이게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한국 교회와 제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여러분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빵빵 터지는 거 뭐예요? 이 길을 못 기는 겁니다.
저도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목회를 이렇게 해놓고 나 때문에 됐다가 이때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나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다고 예배를 무너뜨린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신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 성경에 베다니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난산 뒤쪽에 있는 베다니, 그죠? 거기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동네고요. 여기 나는 것은 요단강 옆에 있는 다른 그런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겁니다. 그 정도는 아시고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해요.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울쑥불쑥하는 나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좀 더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묵묵히 주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가족들, 교회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복된 주일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금요일 토요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